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과 6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한계시록 16장 후반부는 한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한 영화의 주제도 많이 나왔던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즉 세상 종말의 재앙이나 즉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정말 이야기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먼저 보시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란 현대인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르메기토라고 메기토 산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할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마겟돈의 성경적인 의미는 싸움터 또는 죽음의 격전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나왔었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재앙이나 종말과 관련된 그런 전쟁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의 의미는 오늘 바이블 타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본문 밑에 바이블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설명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유브라데는 바로 그 짐승의 보좌, 즉 그 말세의 세상 권력들의 종주국이다. 정말 그 종주국들을 상징한다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개구리가 또 어디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구리는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이고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바로 사상 최대의 격전지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사상 최악의 살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브라데 강의 교훈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을 게을리하고 내가 어떤 부정한 계획을 세우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이건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마음을 빨리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왕들이 모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게 아마겟돈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잖아요. 육지같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빨리 모였죠. 그 결과로 성경에 나왔죠. 큰 지진, 큰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그 섬과 또한 그 산도 다 없어지고 패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죄를 지어 가는데 아예 장벽이 된 그 강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빨리 모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러 가는 강을 마르게 했다.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데 길을 터주시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길에 스탑 사인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미가서 5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9절에서는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5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가 5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은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송사하시고 백성들과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본문에 보이지만은 6장 1절 첫 부분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본문과 같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송사를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논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본문에 노란 글씨로 나왔었죠. 기억 안 나시죠? 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바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 9절부터 16절 말씀은 불의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불의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바로 너희가 먹지만은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은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수욕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성탄절 전 4주 대강절 중에서 지금 세 번째 주를 저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벌써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저희가 성탄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한 구절 읽었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지를 지금 예언하는 내용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리고 2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시차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때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이 이렇게 700년 후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작은 마을일까요? 좀 더 유명하고 크고 웅장한 데서 태어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좀 더 유명하게 태어나실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작은 마을일까? 그렇다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그것은 메시아가 작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소개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독 작은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나 또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 700년 후에 그때나 역시 아주 초라한 주로 양을 치는 그러한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양 치는 동네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작았던지 미가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제국 침략 당시에 유다의 주요 방어 기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100여 개의 그 성읍들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 선지자는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좀 쉽게 말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씀입니다. 즉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육신의 모습으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흔한 여관방도 아니고 정말 저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말 구유도 아닌 정말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배고픈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 멸시받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창기들이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아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여 죽으실 때는 그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진 것도 아니고요, 돌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떤 모습 하나, 큰 모습, 화려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런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직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연극을 하였는데, 이제 뒤에다가 하얀 천을 하나 치고 5명의 남녀가 나와서 연극을 하는 아주 간단한 연극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여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걸린 여성이 나와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한 괴로워하는 연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가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가 소경이 되어서 장님의 모습으로 더듬거리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이 내용은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식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그 순간, 그 환자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다리 아픈 여인에게 손을 얹으면 그 여인은 기적이 일어나서 기뻐하지만 그 아픈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소경의 눈을 고치면 예수님이 소경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인은 깨끗함을 얻지만은 그 죄인의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다 당하시는 이 연극은 왜 메시아가 작은 자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기 위해서 그가 찔리셨고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그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교훈으로 끝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해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자로 오시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려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짐을, 자녀가 부모의 짐을, 아내가 남편의 짐을, 남편이 아내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죄를,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아픈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을 정말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바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십니다. 5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메시아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스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 중에 왕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지만 특별히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작은 자로 오시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실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사회를, 이 땅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왕들과는 또 다른 다스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통일 시대를 마감하고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분단의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온갖 폭력을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스리고,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 분열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평화와 정말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을 축하하는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세상 왕들의 다스림이라면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요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시는 메시아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좀 에브라다는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는 이게 같은 지명인데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이다라는 있고, 즉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에브라다 지방의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고,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라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비록 작은 마을에서 오실 것이지만은 그의 오심은 떡집에서 오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떡을 주기 위하여,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는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떡으로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떡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음식이죠. 빵을 먹어야 살고 떡을 먹어야 삽니다. 빵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빵은 생명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영생의 떡,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동시대에 같이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로 처녀 동정녀 탄생, 바로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이렇게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요.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미가에게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선지자들 통해서 항상 주시는 말씀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자기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7 대접, 이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천사들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대전이죠. 그리고 큰 지진, 큰 우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 지구는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이 7년 대환란 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이것으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겪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이게 가장 깊은 소식이에요. 주님,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와, 그랬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보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주님 그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 말세 치말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어디에서 태어나시며 어떻게 태어나시며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미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메시아 홍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부흥이 오도록, 또 전 세계 난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